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잔심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임의로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네. 지난주 수요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찢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근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근심할 것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피땀이 녹아졌고 눈물의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나는 바울파라고 서로 당을 짓고 분열되어지고 서로 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너희들은 어찌 당을 짓고 분열하느냐며 크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강해를 통해서 배워왔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하여 자신의 육체로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자는 기억나시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이 더러운 육체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서 육체로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며 이들을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하면서 깨닫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고통을 만나고 매를 맞을 것이라고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면 마음이 안 편하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적인 동역자인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니 네가 가서 위로해주고 와라 하고 영적인 동역자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이 자신이 사도 바울이 심부름을 간 디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혹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내가 보낸 디도를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심부름을 가는 중에 여행길에 무슨 큰 사고를 당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들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심부름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해주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의 편지를 보고 책망하는 이 서신을 보고 크게 깨닫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7장 8절입니다. 자, 7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잔심한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이해되시는 거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책망을 듣고 더욱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근심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심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인데 이 세상 근심은 어디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근심이죠. 마귀의 뜻대로 우리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의 영을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이것은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몰고 가요? 사망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 근심과 믿음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맞나요? 성경에 보면 다시 와서, 맞아요?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언어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세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염려에서 해방된이라고 하는 디테디오스, 지시영, 염려에서 해방된 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디테디오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세상 근심을 많이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므로 우리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신다라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뭘까요? 자녀, 그렇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거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노후. 네, 그렇죠. 저도 노후가 좀 걱정은 되는데, 보면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면입니다. 이것을 돈이라고 말하죠. 따라해볼까요?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세상 근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리는 돈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결국 무엇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믿음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까지 버리게 되어지고 그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찔러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가진 재물 팔아서 다 나누어 주고 하늘 보화를 바라며 나를 따라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큰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영생은 포기할 수 있는데 무엇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23년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주님께 대해서 관심도 있는데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서 그 많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떠나가게 하는 도구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이 물려줄 것이 있다면 재물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재물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금수저였던 것이죠. 금수저. 부모를 잘 만나서 일찌감치 부자였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영생도 포기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심이 나쁜 근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회개가 반드시 들어와요. 무엇에 이르게 해주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 근심과 반대되는 근심입니다. 잘 나와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법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해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속사람과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지체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을 가진 그 사람이 이겨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이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신에게
자꾸 죄가 들어와서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근심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더 잘 헌신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단식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세상의 방법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왜 나는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잘못이고 죄인 것을 아는데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가? 이게 어떤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 왜 나는 말씀을 안 보지? 왜 우리 자녀들은 말씀을 안 보는 걸까? 아, 어떻게 해야 말씀을 보게 하지? 왜 나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내 마음이, 심장이 뛰지 않지? 참 걱정이네. 우리 어머님은 왜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왜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참 근심거리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떡하지? 아, 근심이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책망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처음엔 사도 바울이 근심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되었답니다. 그 책망함이 이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을 하여서 그들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책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이 귀한 근심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에 모든 것이 사로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매번 죄와 싸워서 진다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도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남아있죠. 너희가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면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발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세요. 그래야 해를 받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만 하지 마시고, 세상 근심하면 해를 받아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할 때에야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가 없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 속에서 늘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해가 없기를 원하여 너희들은 근심할진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게 해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지 않는 까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않으면 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근심하세요. 성도 여러분, 근심하세요. 그러면 이 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 근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전도할 수 있을지 근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근심하세요. 세상 근심에게 죽음으로 내몰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사망으로 내몰고 있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지 않으니 세상 근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사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의 근심을 한번 볼 거예요. 다윗이 어떤 근심을 하고 있는지. 시편 13편. 다윗의 근심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의 염려는 근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을까 봐요? 잊었을까 봐.
성도 여러분, 대단하죠. 다윗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게 다윗의 근심이에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내 영혼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근심 때문에 종일토록 근심은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 나타내 주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종일토록 근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원수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성도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인도한다고요? 사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근심하는 거예요.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근심하는 거예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직도 다윗을 감싸고 있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 근심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채워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진 많은 해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며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기보다, 돈과 물질로 염려하기보다,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통해 구원에 가까이 이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